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나 당시 그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율법과 성전이 있었으므로 자신들을 이미 구원받은 존재 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눈에는 온몸이 마비가 와서 의식만 있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와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았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부터 8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너희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 주님의 치유 사건은 그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임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나아오면 누구든지 중풍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자신의 구원을 따놓은 당상 정도로 여기지 말고 즉시 주님께 나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때까지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도 사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지만은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므로 율법과 성전이라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죄사함을 베푸시는 예수께 나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눈앞에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언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 나름대로 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엔 이미 선과 악이 결정되어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공산주의를 묵인하고 포용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좌파와 우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으면 그렇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묵인하고 공산주의를 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명확하게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직 하나의 주인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은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저 상대방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과 사실들을 왜곡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확산하고 그것을 또 좋아합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이데올로기에 종살이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 이념이요 이데올로기임을 유일한 이데올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는데 9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께서 부르면 바로 일어나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뭐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저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즉시 순종했던 모든 제자들, 여러분 심지어 시몬은요 배와 부친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는 전부 다 아주 간략하게 그냥 즉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즉시 주를 따랐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이것은 정말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면 바로 떠나는 자들이에요. 바로. 예.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 메시아가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주저하지 않고 바로 따라가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의 자격 요건은 어떤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도덕, 군자, 어떤 성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서 정말 고결한 성품과 정말 모든 거지, 원수를 사랑할 만큼 그 사랑이 많은 그런 자기 의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부르면 떠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르면 주님이 가자 그러면은 가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그냥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도 주님이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자고 할 때,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둘러대고, 예, 내가 아니라 쟤요 이렇게 하면서, 예, 나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자는 즉각 순종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9장 12절에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대단한 의인이나 성자 같은 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매우 소시민적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즉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달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부정한 자들과는 접촉하지 않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결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고상하고 또 품위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저 부정한 자들은, 저 이방인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많은 죄인들,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형제로 자매로 대하는 삶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성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대단한 성자가 되고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 표어가 성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성자가 되자. 예. 여러분,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참아야 되거든. 참을린 자 3개를 새겨야 돼, 마음속에. 여러분, 참는 것은요, 인간이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폭발하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해서 자기 의가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높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은 너무 궁핍하고, 너무 낮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애써 가려야만 되고, 성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넘어지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넘어졌어요? 그럼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가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주님께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가 될 때에 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옷 입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지 나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쌓으면 반드시 나의 의를 높이 쌓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자기의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교만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위는 어떤 성인 군자가 행하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나눠주고 이런 건요, 주님의 명령이지 사실은 이것은 모두가 다 따라야 될 어떤 인간형이 아니에요. 인간형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간형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위는 오직 순종임을 깨닫고 여러분 다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거룩하고 선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가 높아져서 우리가 행한 행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칭송할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순종해서 내가 한 것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 의를 나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고개를 높이 들고 우리의 자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단칼에 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 옷들이 다 무장 해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건대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정말로 항상 아뢰는 그런 백성들임을 이 시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를 항상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우리의 옷을 날마다 씻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